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목회자에 대한 교훈. 자, 1번. 사도 베드로의 다른 직책 이름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장로는 뭐냐? 여기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라 했어요. 사도 야고보도 자기를 장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장로는, 성경의 장로는 목사님을 칭하는 거다. 그런데 세상의 일반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이 시키는 것도 자기가 자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레토스라고 해요. 주님이 소명을 해야만 죄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는 하나님이 소명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뽑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 거시기 자식이 자살해서 죽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거시기를 제비 뽑았잖아. 그 인간은 사도가 됐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적이 없어. 뭐다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뒤는 다시는 사도가 죽어도 대신 제비 뽑아서 충원하는 일이 없었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성적인 것은 8가지나 되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성경의 장로는 목사님의 다른 칭호이다. 아멘. 자, 1절을 읽읍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목회자에 대한 교훈이라고.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다. 자, 2번. 목회자의 자세. 2절 3절은 가르쳐 1번. 목회자는 억지로 아니하고 2번. 뜻을 따라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게 바로 장로의 자세예요. 즉 목회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2절 3절 성경을 읽을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3번. 그리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장로 말이야. 예수님이야. 여기서 목자가 장로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냥 장로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호칭을. 그러니까 장로인 베드로가 목자라고 그랬고 목자장은 누구야? 최고 장로네. 그러면 예수님이네.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목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억지로 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4절을 읽읍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번째는 성도 젊은이들은 목회자 장로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장로라는 건 어른 장자야. 그래서 긴 장자도 쓰고 어른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 장로는 이렇게 또 말이 구약의 장로는 성직이 아니에요. 구약의 장로들이 많아요. 구약은 말이죠. 이게 종교가 정치 자체예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셔요. 광야에서 왕이 없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장로를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서 70장로를 세웁니다, 모세가. 이 장로는 성직은 말이에요. 다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성직이에요. 왕은 그 후에 세워지지만은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곧 성직이에요. 장로는 그냥 지도자일 뿐입니다. 정치적이에요. 사회적입니다. 왜? 그들은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생활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상담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줄 어른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른 장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장로는 그런 의미의 장로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장로는 성직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 성직을 일반인들을 불러다가 성직을 줘버렸어. 전혀 잘못된 제도다. 아멘. 평신도는 영원히 평신도일 뿐이야. 평신도를 성직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장로는 성직이 아니었어. 신약에서 장로는 성직 그 자체를 말했어. 그러면 성직만 장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에다가 성직을 주는 건 잘못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른들 가르치고 장로, 목회자, 장로에게 성도들은 순종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5절 6절 성경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면 5번. 염려는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보십니다. 여기서 반말을 했다가 존경어를 쓰는 거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한 거고, 나중엔 난 겸손하니까 그래서 존경어를 쓴 거야. 난 진짜 겸손해.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 아니잖아. 앞에선 반말하고 뒤에선 존경.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명령한 거지. 그렇죠. 자, 그대로 또 읽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반말한 걸 내가 그대로 썼지만 나는 목사님들한테 반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존경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6번. 마귀를 대적하라. 다른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걸 풀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난은 다 당한 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자, 성경을 9절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7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히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패배자가 되게 하겠는가. 궁극적으로 너희는 성공자고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너희는 상의 주인이 될 거다.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거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냐. 궁극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여러분 목회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46년을 했는데 오래 하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게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악한 자가 안 망하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살아보면 반드시 결과는 있게 마련인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어려움이 좀 오래 진행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목회한 것이 남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 내가 증인인데 어찌 내가 망할 길을 가겠는가. 너무 많은 증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같이 그랬다 할지라도 겁먹을 거 없다.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를 부끄럽게 되게 하겠는가. 궁극적으로는 너는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배짱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젊어서 좀 어려운 건 괜찮아. 근데 늙어서 거시기한 건 안 좋아. 젊어서 고생하는 건 괜찮아. 난 여러분이 점점 좋아져서 노인에 대해서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어 평안한 것이 중요한 거고, 꼭 돈을 쌓아서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 내밀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똑같으면 돼. 똑같으면. 낯색 안 변하면 돼.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근데 자라면 순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순수한 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른이 됐는데 애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 싫어한다. 회개해야 돼요. 애들 눈이 정확해요. 순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게 돼 있어. 순수는 난 물과 같다고 생각해. 물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면 안 돼.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목사님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렇지만 어찌 목사님들에게만 교훈이겠어? 다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